함께 오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한 주도 시작하는 월요일 날 또 기도로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또 한 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22장 말씀 함께 같이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아합의 후반부의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아합 왕은 하나님께 계속 대적하고 백성들을 바알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최고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난 후에 아합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완악해졌고 강팍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람과의 두 번 전쟁 모두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번 전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벡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누구를 데리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셔요. 또 아합 왕은 또 간사하게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번째 전투 승리하고 두 번째 전투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합에게 왜 승리를 주셨느냐? 당신께 돌아오기 원하셨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모든 전쟁과 나라의 이 정치적 모든 미래는 나에게 달렸다.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렸으니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는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자신이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렇게 아합은 계속해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은 타락합니다. 더 죄가 넘쳐나게 돼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성품은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성품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더 타락을 하거든요.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유익이 되는 고난을 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왕들의 삶을 통해서 이 왕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왕들의 교만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우리는 정직히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끊임없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아람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는 길앗 라못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길앗 라못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강 동편 쪽에 거치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물을 기르기 편리했고, 라못이라는 뜻이 이제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앗 지역의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지금 다시 우리의 나라에 치러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전쟁의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길앗 라못이었습니다. 길앗 라못을 그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람의 베나당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들이 아주 그곳에서 잘 머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고자 이제 자신의 나라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과 이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아합 왕은 뭔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선지자,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이제 아부하고자, 왕이시여,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당신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400명의 거짓 선지자, 네, 참 선지자 한 명의 말. 근데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400명의 말을 의지했고 자신을 죽을 것이라고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주하는 그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뜻은 바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거였죠. 그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배경을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합은 세 번째 전투로 오늘 길랏 라못의 전투,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미가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다. 이스라엘은 패배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 미가야가 전쟁에 나간다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이 말이 아마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는지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죠. 또 신기하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또 입습니다. 왕복을. 왜 입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합 왕의 그 포스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어쨌든 여호사밧은 그 왕복을 입고 아합은 변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면 큰 자나 작은 자랑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네, 지금 아람 베나단 2세는요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아합에게 졌기 때문에 아주 분노가 차 있었습니다. 네, 나는 아합 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분노에 차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 아합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주권 하에서 봐야만 합니다. 어쨌든 아합이 이제 아합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아람 왕이 아합 왕만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병거 지휘관들이 이제 아합 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진짜 아합 왕이 아니었고 여호사밧이었죠. 32절에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네, 이제 아합 왕이다. 그를 죽여라고 얘기하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그 여호사밧이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외친 것은 아마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외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아주 멋진 왕이었거든요. 요시아나 히스기야처럼 아주 탁월한 왕까지는 아니었지만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자고 얘기했던 게 여호사밧이었고요. 어쨌든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을 아주 선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역대하 18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소리를 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33절에 병거와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킵니다. 네, 이 배경만 보면은 그냥 여호사밧이 소리쳤으니까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돌이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역대기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사밧에 그리고 그를 건지신 거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를 여호사밧에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 지휘관들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일반 병사로 변장한 아합은 조용히 숨어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네, 한 사람 아마 아람 군대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 무심코 던진 활, 이 원문을 보면 단순하다는 뜻인데요. 그냥 전투하려고 누구나 맞으라고 활을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이제 심장부에 활이 박히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이 활 하나로 아합의 변장과 그 모는 수많은 계략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마 이 아합 왕이 이 화살을 맞았을 때 그제서 생각났을 거예요. 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짜였구나.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아합은 화를 맞고 당황하여서 병거를 모는 자에게 자신을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람의 수십만 군대들은 그 길란 라못 전쟁터를 둘러싸 있었고 아합 왕이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해가 질 때까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3번의 예언이 모두 성취됐습니다. 처음에 한 선지자가 말했던 아합의 목숨으로 베나닷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언. 아합 왕이 베나닷 왕을 풀어주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아람과 베나닷을 물리치라고 직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풀어줍니다. 근데 그때 한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베나닷을 죽이지 않았으니 당신이 그 목숨을 대신해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하죠. 당신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예언,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오면 죽겠다는 여호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열왕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류가 결정되어진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에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에게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을, 개가 피를 핥는 참으로 끔찍한,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역사의 평생에 기록될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남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끝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 아합 왕의 교만함이 우리에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가뭄을 통해 아합이 우상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욕망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아합처럼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존재들입니다. 저도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아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던, 하나님도 없던,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던, 아합보다도 어쩌면 더 악했던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합의 불순종이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아합의 교만함과 아합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처럼 그렇게 병거에서 죽어야 마땅했던,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아합처럼 우리도 피를 흘려 죽어야 될 존재였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갈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십니다. 저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18장부터 봤던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게 저에게도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제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합보다 난 게 별로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삶을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을 통해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악한 왕들처럼 죄로 가득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 이제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과 우리의 나무원들과 또 교회 지체들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을 아직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도 아합과 같이 죽어야 됐던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셔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를 더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 동안 성도님들 삶들에게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화평케 되어지고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로 성도님들의 삶이, 저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모습이 바로 교만했던, 나밖에 몰랐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자격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자각하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나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드는 귀한 통로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